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부어주리라. I'll pour out the Holy Spirit.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 흑암의 원세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부어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2000년 전에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문을 열고 뛰쳐나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온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사는 지역의 말로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놀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흥분하여 이렇게 각 나라 말로 말을 하니까 혹시 술 취한 게 아닌가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합니다. 저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에 있는 약속입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알리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선포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실 때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구약시대처럼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침례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성령 충만의 체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설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더라. 열흘간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어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니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갔을 때 뒤따라갔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때에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3,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이 줄을 지어 침례를 받는 장면이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은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꾸 문제 앞에 자가지고 무너집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염려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안함이 샘물같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샘솟듯 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그냥 문자적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지지 말라 그런 의미보다는 세상의 유혹과 죄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방탕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삼손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녀들이 예언하리라. 성령이 충만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장 17절입니다.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원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말씀의 선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성경에 말세에 되어질 일을 다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누가 당신 미래를 예언해 줄 테니 와서 기도 받으시오.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철저히 성경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말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축복의 미래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말씀의 역사가 있을 수 없고 말씀의 역사가 없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성회에 참석하고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그런데 강사님들이 하나같이 성령세를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위하여 생각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까마득히 잃어버렸던 죄가 생각나고 잘못된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위하여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굴에서 나와서 이렇게 밖을 보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옛날에 보는 나무들 다 똑같은 나무인데 바람이 불어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데 그 모습이 꼭 사람같이 보이면서 나를 보라고 손짓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를 부르면 좋아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또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샘 같은 분수와 같은 넘쳐나는 그러한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그때로부터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신학도 하고 사명받아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80년부터 87년까지 목회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의도교회 10만 명 성도 얼마 있지 않아서 20만 성도, 정말 구름대같이 성도님들이 몰려왔었습니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불의사자 조영길 목사님 정말 초대교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새롭게 꿈과 비전을 갖게 되고 놀라웠도록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받고 말씀으로 사로잡히면 그 자녀의 일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또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또 친구들에게도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도 귀함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라.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녀들이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도록 사랑하도록 잘 신앙으로 양육시키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5절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자녀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축복받은 일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과거에 실패했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미래의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일을 향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셔서 간증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연예인들 중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지고 잘 살게 되고 그랬는데 결코 우연하게 된 게 아니에요. 이번에 한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오셨습니다. 한국이 아주 어때요? 놀랍도록 발전하고 선진국 반열에서 매사에 모든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었다고. 미국 대통령 역시 그렇게 칭찬한 것을 봅니다. 이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갈 때 놀랍도록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허공의 메아리 같아도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젊은이들이요, 꿈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심어줘서 일본을 변화시킨 독실한 크리스천 윌리엄 스미스 클락 학장이 계십니다.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미국 매사추세츠 농업대학 학장을 지내고 일본 홋카이도에 초빙돼서 삿포로 농학교, 지금은 홋카이도 대학이 되었는데 거기 초대 교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짧은 기간 있다가 일본을 떠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일본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바로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본의 미래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 중에 우츠무라 간조, 미우라 아야코 등이 있습니다.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넷째로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마지막으로 늙은이들은 꿈을 꾸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나이 많다고 일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거룩한 꿈을 꿔야 합니다. 아멘. 꿈을 꾸되 나의 욕심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데 나이가 상관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어느 때까지만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꿈꾸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90이 되어도 100세가 되어도 꿈은 꾸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야곱은 130세에 아들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갑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 시간 거룩한 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송을 듣는 많은 어르신이 거룩한 그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큰 믿음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꿈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꿈을 꾸어서 진정한 존경받는 어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꿈의 사람, 꿈을 이루는 사람, 꿈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청년들을 꿈의 사람을 키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진 그 경험과 연륜과 경륜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며 그 거룩한 꿈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꿈, 가정을 위한 꿈, 교회의 부흥을 위한 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꿈,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한 거룩한 꿈을 꾸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과 소원을 들으시고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이와 상관없이 꿈꾸고 믿고 고백하며 나갈 때에 기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의 약속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과 환상을 가지고 위대한 내일을 창조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